저는 20대 후반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사역할 그 당시에 저희 선임 목사님, 그러니까 교육자들의 최고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30대 중반 정도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40대 중반인가 후반 정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20대 후반의 그 햇병아리 전도사의 그 눈으로 볼 때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나도 저 선배 나이쯤이 되면 잘할 수 있겠지, 더 단단해지겠지, 더 지혜로워지고 더 담대해지겠지, 더 여유가 생기겠지, 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선배들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제가 그 당시 선배들보다도 더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단단하고 지혜롭고 여유롭고 담대한 그런 선배가 될 줄 알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여전히 그런 선배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저를 보게 됩니다. 나는 언제쯤 좋은 선배가 될까, 또 좋은 어른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는 한 번씩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우리 시대가 참 어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가정이 되었던, 또 교회가 되었던, 또 이 사회가 되었던, 어른이 참 꼭 있어야 되는, 어른이 꼭 계셔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을 종종 합니다.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 주 쉬고 여호수아서 말씀, 요즘 큐티 본문이죠,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스라엘의 어른, 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말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은요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 어른이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어른이 공동체 리더로서, 어른으로서 남긴 그 마지막 말이, 그 마지막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말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반복되는 구절이 보이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지금 두 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보이시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구절이 반복돼요. 지금 성경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음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많고 늙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나이가 많고 늙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죠? 한번 속으로만 답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많고 늙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신명기 30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자, 성경은요 다른 많은 구절들을 볼 때 일관되게 나이가 많이 드는 것,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대는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장수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장수를 복이라고 여겼던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어르신들을 이제 이렇게 교제하거나 또 대화를 나누거나 또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참 송구스럽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혹시 내가 병들어
병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어른들도 꽤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 나이 많아 늙는 거 좋지 않아요,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또 성경의 저자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부정적인 의미겠습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힘도 없고 내가 할 일 다 했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의미로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많다, 늙었다라고 했겠습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호수아의 상황, 나이가 많다, 늙었다, 첫 번째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데요. 자, 4절 말씀 제가 볼게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제가 강조한 부분 보셨죠? 자,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대요. 어떤 나라들입니까?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2장 보시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총 31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31개의 도시 국가를 이스라엘이 제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너 지금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네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3장의 이 상황이 동일하게 지금 23장의 상황이거든요. 자, 정리해보면 여호수아는 평생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시종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렇죠? 나이가 많고 늙었고 더 전쟁을 이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못다 이런 사명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서글프기도 하고, 그죠? 아쉽기도 하고 미련이 많이 남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형편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이 이제 4절, 3절 이후로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형편인데 여호수아가 남긴 말을 이렇게 보면 힘이 빠져 있지 않아요. 아주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미련, 슬픔, 아쉬움, 후회, 조바심, 불안함,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해요. 나는 나이가 많고 늙고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짐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정말 어른으로서 자손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는 힘 있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남긴 어른의 말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어른의 말, 첫 번째는요, 어른의 말은 미래를 향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3절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과거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정복 전쟁의 그 승리의 한복판에 선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승리의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 엄청 낯섰거든,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오히려 자기는 숨기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히 숨기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른의 말에 품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른의 말에 품격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과거의 말,
그 과거의 승리와 성공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후손들의 미래를 향해서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제가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과거의 영광에 도취해 있지 않아요. 그는 곧바로 미래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옛날에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던 하나님은 장차 미래에도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남은 땅, 그 매우 많은 그 땅을 너희가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말은 미래의 희망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과거에 심취해 있지 않아요. 미래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으셨죠? 네, 그렇죠?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분야가 되었던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고 한때 이룬 것이 있었고 지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과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과거의 영광은 우리의 행복한 추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청년들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해보고 매스컴을 보면 미래라는 단어는요, 희망이 아니에요. 미래는 기대가 아니고 희망이 아니고 어떤 부담, 벽처럼 느껴지는 것이 미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룬 것 정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학벌이 되었던 그것이 재력이 되었던 혹은 능력이 되었던 혹은 집을 장만하는 것이 되었건 우리 아버지만큼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이룬 것, 당연하게 이룬 것 같은데 그 이룬 것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다음 세대에게는 닿기 힘든, 취하기 힘든 그런 목표가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울해요. 한번 생각해, 활발한 청년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울하고 무겁고 뭔가 짓눌려 있는, 풀이 죽어 있는, 기운이 빠져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른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그래 가지고 되겠니? 너 그 정도 해가지고 가정 꾸리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아빠는 말이야 이랬거든?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격려가 안 돼요. 라떼 이야기는 10번 중에 한 번만 하세요. 정말 필요한 말은, 어른의 말은 그때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싸우신 그 하나님, 그때 아빠를 도우신 그 하나님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전히 너를 위해 싸우실 거야. 기운 내자. 아들아, 힘내자. 이것이 기성세대가 어른이 할 수 있는 어른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 학벌이 지나치게 좋아가지고 스펙이 너무 좋아가지고 혹은 유력한 돈 많은 부모를 막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었죠? 우리가 잘나서 한 거 아니잖아요. 고비고비마다, 위기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루어냈잖아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에게도 내가 이룬 것, 라떼는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동정이, 지혜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들아, 딸아, 힘내자. 손주들아, 힘내자. 격려하셔야 됩니다. 명절을 청년들은 안 좋아합니다. 너 졸업하면 뭐 할 거니? 너 결혼은 어떻게 할 거니?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장만할 거니? 청년들이 싫어해요. 명절을. 앞에 청년들이 앉아있지만 싫어하죠. 네. 싫어한대요. 청년들이 싫어해요. 왜? 부모님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게 되지만
라떼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는 시기가 명절이잖아요. 좀 줄이셔야 돼요. 라떼는 조금 줄이시고 너의 미래에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명절이 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어른의 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근하게 동행하라 이 이야기예요.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말씀은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무미건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종교적인 의무에 관한 말씀으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너 말씀 봐야지, 너 큐티 해야지, 너 주일 예배 잘 드려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잔소리 같은 그런 말씀으로 6절을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은 그렇지 않아요. 이 6절 말씀은 그런 어떤 의무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뒤에 구절을 보시면 이 6절에 담긴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과 11절을 제가 볼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옛날 번역은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호수아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계적인 순종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계적인 공식에 짜여진 순종을 기뻐하신다면 사람을 지으실 때 기계로 지으셨겠죠.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인 순종 너머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감정을 나누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평생에 그것을 체득한 겁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치열한 전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짜 힘이구나, 진짜 위로구나, 진짜 기쁨이구나, 진짜 지혜고 진짜 보람이구나, 그걸 체득했던 거예요. 지금 기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체득한 것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의 자녀거든요. 제가 이제 살던 집이 그 예배당 위층이었어요. 2층이 예배당이고 3층이 저희 집이었어요. 제가 누워 자는 곳에 머리 한 2m 떨어진 곳에 2층 예배당과 연결된 그 구멍이 있었어요. 그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아시오, 2층과 3층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 한 2m 밑에 제가 잤다고요. 그럼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제가 새벽 예배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주일 오후 예배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그리고 주일 밤마다 하는 그 노방전도에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전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의무, 투두리스트,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갔잖아요. 서울로 왔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해방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넷이거든요.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될까 봐 제가 굉장히 조심해요. 굉장히 조심해요. 하나님을 어떤 종교적인 의무의 대상,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어른처럼, 그런 불편한 어른이 되어버릴까 봐 제가 많이 조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상 너 큐티 해야 돼, 너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큐티를 안 하냐? 이런 말 전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주일 성수해야지,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애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말보다 제가 먼저 체득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면 좋겠어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자, 시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을 우리가 어른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진짜 어른의 말이고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의 모습,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 또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교사와 어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묵직한 이정표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른의 말을 우리의 말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세 번째 어른의 말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지 말라. 다르게 살아야 돼. 이 말을 여호수아가 남겼어요. 자,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긴 말씀이지만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변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돼. 좀 다르게 살아야 돼. 다르게 살아야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세상이 고상해 보이죠?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하지만 세상의 그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결국은 욕망이에요. 성공 지향이에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겁니다. 아주 고상하게 포장하지만 결국은 내 욕망을 이루고 사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거짓말과 폭력이 나쁜 것이라고 배웁니다. 양보해야 된다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배워요. 그런데 막상 세상으로 나가면, 사회로 나가면, 뉴스를 보면 거짓말과 곤모술수와 불법과 탈법과 위법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애들은 헷갈려해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서도, 교회 어른들도 세상의 잣대로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좋은 대학 가면, 혹시 좋은데 취업이 되면, 혹시 좋은 자리에 혼처가 나서 결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애들은 헷갈려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그런 공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한없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류대학, 죄송합니다, 삼류대학, 지방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직장 갈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갈 수도 있고요, 일용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로 건강할 수도 있지만 때로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삶이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 삶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명시적으로 공식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 기독교 승리주의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요. 너 예수 안에 있으면, 너 예수 잘 믿으면
네가 모든 것 할 수 있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마치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할 것처럼, 다 번영할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곡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의 진의가 뭡니까? 네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때로 네가 부유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네가 높아질지라도, 낮아질지라도, 네가 건강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네가 성공할지라도, 때로 실패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너의 형편이 너를 지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네가 그 형편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의 의미거든요. 교회가 다시 이 어른의 말, 교회의 말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돼. 어떻게든지 출세해야 돼. 어떻게든지 집도 장만해야지. 이런 말은요, 교회 밖에 나가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요. 귀에 피가 날 지경이에요. 그런 말 하나도 우리 애들에게, 청년들에게 도움되지 않아요. 동기부여 안 돼요.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그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말, 어른들의 말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야. 성실하게 살되, 부지런히 살되, 성공의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너의 욕심과 네 마음의 소원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것이 어른의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3장에 보면 자기 배, 욕망이거든요.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래요. 말씀 볼까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래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되 너의 욕망과 너의 삶의 목표와 그것을 신으로 삼지 마. 대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작지만 나눌 줄 알고, 그 삶이 존귀한 거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너는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 오직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말을 교회가 놓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에이 저 바보들, 그거 지혜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선악간에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될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거예요. 성공하라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어른의 말들을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회 분립하고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4월 되면 만 3년 꽉 채우는 겁니다. 저희가 2만 명 되는 교회에서 정말 뚝 떼가지고 분립한 교회예요. 그렇죠? 쉬운 분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메가처치를 하다가 이제 딱 나와서 이제 교회를 했으니까 뭐 교회가 하나로 되기까지 또 스토리가 있겠죠. 교회가 단단해지기까지 이런저런 흔들리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어른들이 참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말 조금 줄이고 우리 기도하자, 격려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많은 기도의 어머니 덕분에, 또 아버지들 덕분에 교회가 든든하게 지금껏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설날인데요, 우리가 참 감사를 많은 분들에게 표현해야 되겠지만 우리 오늘 있게 하신 어른들께 또 감사를 많이 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른들 보시면 꼭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하다고, 더 건강하시라고. 어른이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거든요. 교회는 어른들을 존중하고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도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젊은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바통을 넘겨받을 힘이 없어요. 바통을 줄 힘도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사가 남긴 그 말들, 그 어른의 말들로 청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그들 격려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또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명절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의 그 말, 어른의 말로 서로 격려하고 힘내는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